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바른 자세 그리고 또 바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거라고 목사님 믿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에티켓을 확인해 주시고요. 예배 에티켓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증샷 남기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1분 뒤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세요. 이 시간 믿음으로 따르겠어요 찬양해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주변에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해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자가 되길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겨운 날들의 연속에서도 오늘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그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말씀 또한 우리 가슴에 새겨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지역사회와 혜성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되는 비대면 속에서도 이 순간만큼은 이곳이 내 집이 아닌 예배드리는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찾으신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이 하는 질문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듣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질문은요, 이것입니다. 오늘은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몇 가지 힌트를 줄 겁니다. 힌트를 듣고서요, 이게 무엇인지 맞추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이것은 동물입니다. 이것은 동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하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회색인 것 같기도 해요. 하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는요, 이것의 이름은요, 한 글자, 단 한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가요? 네,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고요. 노트에 답을 쓴 뒤에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생각해 보았나요? 정답은요, 바로 무엇인가요? 네, 바로 양이었습니다. 모두 맞추었나요? 목사님의 힌트가 어땠어요? 네, 적절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힌트를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힌트를 주셨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서요, 우리가 함께 만날 하나님을 외쳐보고 말씀을 통해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요구하시며 희생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희생제물을 요구하시며 희생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많은 규칙을 알려주셨어요. 이 규칙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죠. 먼저 하나님은 제물 드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제물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히 여기는 선물을 말해요. 동물이나 곡식, 빵 등을 제물로 드렸어요. 때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조금씩 달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을 때는 번제 제물을 드렸고, 잘못을 고백하고 싶을 때는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에 대한 규칙도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성막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쳤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겼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어요. 속죄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은 희생제물을 드렸고 대제사장은 특별한 희생제사를 드렸죠. 그는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가장 특별한 공간인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물의 피를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담긴 언약궤의 뚜껑에 뿌렸죠. 언약궤의 뚜껑은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불렀어요. 희생제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너희를 위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를 하라.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완벽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 죄를 한 번에 영원히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이었어요.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힌트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게 되나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기 위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갓난아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히려 이런 일만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면 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으면 되지 않는지, 혹시나 우리가 잘못했다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정말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책인 레위기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야,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게 자신있게 읽다가 이 레위기에 와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너무 자세하고 많은 제사의 방법들, 규칙들을 알려주신 걸까요? 우리들을 귀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친구들, 저는요, 이렇게 길고 자세한 레위기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이런 자세한 규칙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규칙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게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젓가락질 하는 법부터 화장실에 들어갈 때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쉬하는 법, 똥 싸는 법, 뭐 다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 아이가 뭘 만질 수 있는지, 뭐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뛰어들면은 안 된다는 거, 정말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당연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해야 된다는 거나 인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모두, 정말 모두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목사님이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저는요,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으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은 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때로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도 있고 오래 참아야 될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목사님은 참으면서 끝까지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먹고 입고 죄를 지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날 하나님은요,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규칙은요,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특별히 따로 세우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칙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에서 사용되는 제물. 제물은요, 양이나 소, 비둘기 같은 동물을 바쳐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그 제물로 대신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희생제물, 대속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당연히 우리가 처벌받아야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벌을 받아야 되지만, 제물이 대신 치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희생하는 제물이다 라고 해서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요, 교회에서 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리나요? 그러지 않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많은 규칙들을 알려주시고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셨지만, 이 방법은요, 온전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 소나 양과 같은 제물로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죄를요,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됐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더 큰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소나 양으로는 작은 죄들, 그때 잠시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는요, 원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에겐 소나 양보다 더 큰 제물을,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제단 앞에 서서 맡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한 번의 제사, 영원하게 완전하게 드리신 한 번의 제사가 되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여전히 지금도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 변함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작은 규칙까지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의 아들을 사랑하기에 작은 부분까지도 알려준다고 하였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이요, 목사님의 마음을 목사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알려주는 것을 아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그걸 이해할까요? 아마도 잘 모를 겁니다. 조금 나이가 들면은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목사님의 아들은요, 당장에 지금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한테 연히 속상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있어요. 서럽게 울면서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목사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목사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지?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해요 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레위기의 말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힘든 규칙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라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여러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잘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